지난 시간 다음 하겠습니다. 황백선사와 속가 제자인 배휴거사의 문답입니다. 자, 배휴거사가 또 묻습니다. 이미 의지하여 집착함이 없다면 어떻게 서로 이어봤습니까? 아마도 이 배휴거사의 질문이 여러분들한테도 뭐 되게 궁금한 그런 질문이겠죠. 그런 질문일 겁니다. 이미 의지하여 집착함이 없다면 어떻게 서로 이어봤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의지하여 집착함이 없다는 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백선사가 털 것만큼도 집착함이 없으면 이것을 일컬어 내가 두 팔을 다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라고 하는 것이다. 이 배휴거사의 물음과 또 황백선사의 답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조금 있다가 물론 소개가 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문답을 소개를 하다 보면. 그런데 역시 이제 범부의 분상에서는 좀 알아듣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황백선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소견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최상승 법문을 너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감당이 될 수 있으리라고 이제 또 믿고, 자, 털 것만큼도 의지하여 집착함이 없으면 이것을 일컬어 내가 두 팔을 다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라. 그렇죠. 털 것만큼도 집착함이 없으면 두 팔을 다 버렸다 이 말은 이제 양변, 뭐 사랑한다, 미워한다, 있다, 없다, 작다, 어둡다, 크다, 작다. 그러니까 모든 경계를 이제 다 놓아버렸다 이제 이 말인데, 모든 유의법, 모습으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렸다.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 당연하죠. 털 것만큼도 의지하여 집착함이 없다면은 그 반드시 부처를 이루는 것은 당연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털 것만큼도 의지함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구함이 없을 거고, 구함이 없다면 걸림이 없을 거고,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이고, 해탈이니까 부처죠. 그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범부들은 바라는 게 자꾸 있어요. 범부들은 눈만 뜨면 바랍니다. 뭔지 몰라. 하여튼 종류도 다양하죠. 눈만 뜨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건강을 바라고, 그렇죠?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건강을 바라고, 뭐 자식들이 뭔가 좀 내가 현재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좀 적다면 자식들이 좀 보태주기를 바라고, 또 자식들은 자식들대로도 바라는 게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자식들이 나에게 용돈을 좀 보내주는 자식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걸 바라고, 또 자식들도 건강했으면 바라고, 뭐 눈만 뜨면 바라는 거야. 요즘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 지식인이든 지식인이 아니든 간에, 뭐 특히 지식인은 더하지만 뭐 나라에 바라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대통령에게 바라는 일도 많고,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일도 많고, 대기업 총수들에게 바라는 것도 많고, 요즘은 데모를 많이 하잖아요.
데모는 왜 하겠습니까? 데모, 그 시위라 그러죠. 데모, 시위.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시위하는 시위대가 많죠. 시위하는 이유는 바라는 거죠. 눈만 뜨면 바라는 게 생겨납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그런 게 또 필요하겠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 중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 중에는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못 되더라도 나는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속한 곳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바라고 저렇게 바라고 눈만 뜨면 바라는 게 많거든요. 만약에 바라는 게 없다면 걸림이 없죠. 집착이 없고. 그러니까 해탈이니까 부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법문을 해주시는 이유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소질이 있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이 바라는 게 많아가지고, 아, 내가 배가 고프다, 먹어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바라는 것은 뭡니까? 비싼 걸 먹어야 되겠다, 누구도 못 먹는 걸 먹어야 되겠다, 정말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바라는 거거든요. 배고프면 그냥 사람 먹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범부들은 이왕 먹을 거 맛있는 걸 바랍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없는 형편이면 이제 형편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뭐 세계를 원망하고, 우주를 원망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게 이제 바라는 거죠. 쓸데없이 바라는 거. 부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수많은 범부 중생들이 바라는 것 때문에 평생을 괴롭게 사는구나. 그것도 쓸데없이 바라는 것, 부질없이 바라는 것. 쓸데있게 바라는 거는 괜찮은, 배고파서 먹어야 되겠다, 그거는 먹어야지. 그런데 그 태어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다, 뭐 내가 좋아하는 걸 먹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그것도 뭐 맛있는 거 먹어, 좋아하는 거 먹어. 근데 그 먹을 수 없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뭐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데,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따지면 배 안 고픈 거거든요. 참으로 배고프면 뭐 따질 여과가 없어요. 그냥 먹는 것만 주면 좋은 거죠.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많이 있지.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먹는 거 하나만 이야기하면. 왜 먹는 걸 자꾸 이야기하느냐면, 먹는 일을 우리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먹는 거 싸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이제 좀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바라는 게 너무 많다, 쓸데없는 것. 그러면 왜 쓸데없는 것을 바라느냐? 중생은 왜 쓸데없는 것을 바라게 되었느냐? 중생이 왜 쓸데없는 것을 바라게 되었죠? 인보살. 그건 대답하기 쉽겠죠. 왜냐면 자기를 생각해 보면 되지. 그렇잖아. 자기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 중생은 왜 쓸데없는 걸 바라게 됐죠? 별로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질문만 하면 그냥 생각하기 바쁘다. 누가 뭐 생각해서 답해라 했나? 그냥 자기 처지를 이야기하면 되지. 인보살은 바라는 게 없어? 있잖아, 그래. 바라는 게 있잖아. 그 왜 그래? 바라는 게 뭐 쓸데 있는 거야, 쓸데 없는 거야? 물론 쓸데 있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대개는 부질없이 바라는 것, 부질없이 바라는 게 많아요.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바라는 것.
바라면 또 노력을 해야지. 바라면 노력하면 되잖아요. 쓸데없이 바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바라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자기를 원망하고 내가 믿는 대상을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 쓸데없이 바라는 거거든. 그 부처님께서 쓸데없이 바라는 거를 중생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구나. 그게 다 구해지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다 구해지면 괴로워하지 않을 텐데 구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쓸데없이 바라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쓸데없이 바라는 대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온갖 곳에 그런 게 다 있어. 근데 왜 쓸데없이 바라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사실은 인보살은 그렇게 이제 바라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자기나 그저 좀 잘 구워줬으면 뭐 그런 것 같아. 응? 직업이 도자기 굽는 사람이니까. 한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 바라는 게. 도자기 잘 구워줬으면 좋겠다. 몸이나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로 바라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거는 그다지 많이 안 바라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바라는 게 중생의 바람이 말이죠.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진 겁니다. 중생의 바람이.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진 거는 뭡니까? 그 습관이거든요. 어릴 때부터의 습관. 물론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전생 습관 그런 게 좀 있었을까? 그런 거는 두고, 전생 습관 그런 거는 두고, 아주 어릴 때부터 주변의 환경이라는 게 있죠. 여러 접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환경의 모습이니까. 경계죠. 말하자면 경계.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진 것. 그것이 습관이거든. 바라게 되는 것은 전부 습관입니다. 습관에 의해서 부질없이 바라게 되는 것. 부질없이 바라게 되는 것을 하는구나 하고 부처님께서 이제 부질없이 바라는 것을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질없이 바라는 대상, 그 어떤 것이라도 부질없이 바라는 대상은 잘 생각해 보면 진짜는 하나도 없어. 부질없이 바라는 대상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잘 사유를 해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전부 그건 가짜야, 가짜.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바라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뭐냐? 진짜는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바랄 줄 아는 그것. 진짜는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진짜는.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들을 줄 아는 그것, 몸뚱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을 줄 아는 그것.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무리 초학자라도 대성법문, 최상승법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기초적인, 그걸 옛날에는 초견성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기초적인 고비는 넘어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하면 몸이 듣는 게 아니다. 귀가 듣는 게 아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 그것.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자리라 하기도 하고, 주인공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이제 표현을 했지만, 그것밖에
없다. 오로지 나머지는 전부 모습인데 모습은 알고 보면 내가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인식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줘도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대상이 내 눈앞에 있는 것 전부 진짜구나 하고 고정관념이 생겨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산 것이 수십 년 이상 이렇게 가니까 그게 어떻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쉽게 안 바뀌죠. 그래서 이제 자꾸 들어야 되죠. 듣고 연습해야죠. 잘못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연습. 그렇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들 것만큼도 의지하여 집착함이 없으면 이게 이제 부처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들 것만큼도라는 이제 이거 수식어라고 하나, 응? 그냥 의지하여 집착함이 없는 게 아니고 들 것만큼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응? 적당하게 의지하고 집착함이 없는 거 이게 아니고 들 것만큼도 의지하고 집착함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들 것만큼도 의지하고 집착함이 없는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고 말할 줄 아는 그것밖에는 없구나. 이런 깨달음이 철저해야 된다는 거죠. 들 것만큼도 의지하여 집착함이 없으면 어쨌든 부처를 이룬다 했으니까 배유거사가 이미 의지하여 집착함이 없다면 어떻게 서로 이어봤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들 것만큼도 의지하여 집착함이 없다고 하니까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의지하고 집착할 수 없는 거니까. 들 것만큼도 의지하고 집착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의지하고 집착해왔던 것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디에 의지하고 집착했습니까? 무엇에 의지했습니까? 어쨌든 어릴 때든 커서든 간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은 뭡니까? 항상 의지하잖아요. 응? 누구든 사람에게도 의지하고 재산에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고 건강에 의지하고 항상 의지하고 살잖아요. 의지하면서. 그런데 의지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참 어려운 문제다. 그렇죠.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의지하지 말고 집착하지 마라. 왜? 의지할 대상이 없다. 의지할 대상이 없다.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모든 대상은 왜 의지할 대상이 아니냐? 그거는 이제 또 이것도 깨치는 바가 있어야죠. 크게 깨쳤던, 적게 깨쳤던, 크게 이해했던, 적게 이해했던, 외우면 안 됩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마음으로 깨쳐야 돼. 내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모든 대상,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대상, 이거는 알고 보면 진짜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진짜가 없다는 걸 알고 사용해야 된다. 진짜가 없다는 걸 알고 사용해야 된다.
왜 진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다 알죠. 왜 진짜가 없느냐? 응? 늘 주장자 법문합니다. 이 주장자가 왜 진짜가 아니냐? 응? 이 주장자는 누가 만들었느냐? 왜 진짜가 아니냐? 진짜가 아닌 거는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이게 주장자네, 각자 주장자네라고 하지만 이런 주장자네, 저런 주장자네 하지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주장자거든.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주장자가 똑같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똑같으면 좋겠지만 똑같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야, 멋진 주장자네 하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멋진 주장자만 보고 온 사람은 그거 뭐 형편없는 주장자네 뭐 이렇게 될 테고, 그리 되면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싸우기만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진짜가 없다는 거지. 고정된 진짜가 없다. 그걸 이제 안다면 그게 뭐 의지하고 집착할 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의지하지 않고 실제로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그만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용맹정진, 뭐 이번에는 4박 5일 용맹정진을 하지만 4박 5일 용맹정진 하는 동안은 철저히 집착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자. 그 훈련을 좀 심도 있게 철저히 하자는 거거든.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에 이런 우리 수행이 없다면 일상에서도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고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벌어져 있는 모습은 스스로 느낀 바가 있다. 이 벌어져 있는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주장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낀 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또 일상에서 잊어먹습니다. 느낀 바가 있어도 잊어먹으면 그건 이제 잊어먹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훈련이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막 그러다가 또 하루 24시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활을 늘 하다 보니까 또 우리는 거사풍이니까 또 그런 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그게 이어지지 않는 삶을 해야 되고, 물론 이어지지 않는 삶을 하려면 또 깨친 바가 있어야 되죠. 참으로 깨친 바가 있다면 그런 것을 보임이라 그러거든요. 보임.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으로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이거는 과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구나 이렇게 확정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보임인 거예요. 보임. 이제 이 4박 5일 용맹정진도 보임인 거예요.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을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특별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자, 어쨌든 뭐 그런 건 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제 또 계속 해봅시다. 이미 의지하여 집착함이 없다면 이제 의지하고 집착함이 없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서로 이어봤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백선사는 이심전심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휴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면 어찌 마음 또한 없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고 또 황백선사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어찌 마음이 없다고 하십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데 어찌 마음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럼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할 어떤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고 하는데 없다고 표현은 하시지만 마음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뜻의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선사의 답이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전한다고 하는 것이다.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마음으로 전한다고 하는 거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기서는 한문이 부득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득일법. 한 법도 얻을 것 없음, 부득일법. 한 법도 얻을 것 없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죠. 한 법도 얻을 것 없다. 한 법도 얻을 것 없다는 것은 그 한 법이 전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한 법도 얻을 것 없다는 걸 알죠. 한 법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만약에 궁금하면 저를 여러분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 늘어지지 않아도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럼 보임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 법도 얻을 것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어쨌든 이해가 될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요. 이것을 이해가 되나? 한 법도 얻을 것 없다는 게. 이야, 대단한데? 보니까. 그거 이해가 되면 대단한 거야. 본인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 그렇다고. 다 이해가 되니까. 그래도 대단한 거지. 지구 70억 인구 중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적어도 한 69억은 넘을 거거든.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한 법도 얻을 것 없다. 부득일법. 한 법도 얻을 것 없는 것을 마음으로 전한다고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하니까 한 법도 얻을 것 없는 것, 그걸 전한단 말이야. 그래. 한 법도 얻을 것 없는 건 맞지? 그거 맞아. 이게 전하는 거야. 뭐 특별한 걸 전하는 게 아니고 한 법도 얻을 것 없는 것. 한 법도 얻을 것 없으니까 당연히 집착이 있을 것이 없죠. 집착이 있을 것 없으니까 당연히 해탈이죠. 해탈이니까 부처잖아요. 그래, 니도 부처고 나도 부처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특별한 걸 전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았는데 뭐 그렇게 되게 기쁜 표정이 아니네요, 보니까. 어? 뭘 좀 더 내놔라 뭐 이런 표정이 많네요. 왜냐하면 한 법도 얻을 것 없는 걸 알았는데 뭘 더 내놔라는 겁니까? 어?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까? 이걸 알았는데 내가 그 어떤 것도 이제는 구할 것이 없어. 대만족 아닙니까? 대자유 아닙니까? 근데 어째 뭐 몇몇 분은 좀 그렇게 되게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몇몇 분은 좀 그래도 뭔가 좀 더 내놔라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거는 이제 내 분별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찌 뭐 가만히 있습니까? 뭐 그래 분별을 많이 하십니까? 뭐 이렇게 한마디 좀 할 만도 한데, 응? 뭐 그래 부질없는 모습을 쳐다보고 뭐 좀 더 내놔라고 생각하시고 뭐 좀 기뻐서 뭐 참
만족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는 이런 분별을 하고 뭐 이렇게 한마디 좀 해줄 만도 한데 말이 절대는 아니거든요. 말은 방편이지. 제 말은 방편이지 절대는 아닙니다. 방편일 뿐. 그래서 여러분들의 깨침에 그냥 사용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이래야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기억하면 손해입니다. 기억하면 손해죠, 당연하게. 왜냐하면 상이 생기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한 법도 얻을 것 없는 것을 마음으로 전한다고 하는 것이다 하고 황벽천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그만이죠. 그렇지. 니도 한 법도 얻을 것 없고 나도 한 법도 얻을 것 없고 그러니까 니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니도 자유롭고 나도 자유롭고 니도 해탈이고 나도 해탈이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 이상 뭐.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 70억 인구가 다 해탈되어 있는데 이 이치만 알면 다 해탈이죠. 이 진의만 알고 다 해탈이면 뭐 세계와 국가와 사회와 뭐 이런 게 문제될 것이 없죠. 뭐 저절로 불국토가 돼가지고 그대로가 참 도솔천 내원궁이고 뭐 그런 거죠. 그대로가. 만약 이 마음을 요달하면 곧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이랬습니다. 마음을 요달하면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요달하면 이러니까 통달해야 될 마음이 또 있는가?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했는데 이제 마음도 없다고 한 것은 모양이 없어서 찾을 길이 없다는 거고 법도 없다는 것은 고정된 법의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의사가 또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마음도 법도 없다면 어째서 전한다고 하십니까? 이랬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고 했습니다.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면 어째서 전한다고 하십니까? 그 전한다는 말에 딱 꽂힌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전한다.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뭘 전한다 하면 어릴 때부터 야 뭐 전해주라. 뭐 말을 전해주든지 뭐 물건을 전해주든지 뭐 전해주라 이런 말 쓰잖아요. 전해주라. 전해주라 하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왔던 그런 전해주라는 단어는 무언가 있어야 돼요. 전해줄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전해줄 말이 있다든지 전해줄 물건이 있다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전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배우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고 하니까 마음도 법도 없다면 어째서 전한다고 하십니까? 전한다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 마음도 없고 법도 없는데 어떻게 전한다는 말을 씁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배우도 전한다는 말을 쓴다면 이거는 뭔가 말을 전하든지 물건을 전하든지 해야 되는데 마음도 없고 법도 없는데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씁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벌써 눈치가 채지죠. 그래서 황벽선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는 마음으로 전한다는 말을 듣고는 얻을 만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조사께서는 옛 조사도
마음의 성품을 깨달을 때 불가사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끝내 무소득이니, 무소득이란 말을 또 씁니다. 끝내 무소득이니. 무소득. 이 같은 뜻이에요. 부득일법이나 무소득이나. 얻을 바 없음. 얻을 것이 없음.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음. 무소득. 얻을 바 없음. 얻을 것이 없음. 끝내 무소득이니 얻을 바가 있다면 안다고 할 수 없다. 얻을 바가 있다면, 얻을 것이 있었다면, 얻을 어떤 것이 있었다면 안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마음을 안다고 할 수 없다. 만약 이 일을 그대가 알게끔 일러준다 해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얻을 것이 없고 경계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도 얻을 것이 없고 경계는 뭐 만법이라고 봐야죠. 경계가 만법이니까 만법도 얻을 것이 없다. 마음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고 경계도 얻을 것이 없다면 경계는 진짜가 없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다. 그래서 얻을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무소득을 그동안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무소득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이 무소득에 대해서 도노입도 요문론을 저술한 대주해 스님도 무소득을 이야기를 했고 또 부처님께서도 직접 금강경에서도 무소득을 이야기했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우선 부처님 말씀을 먼저 전하면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무소득이었기에 내가 무소득이었기에 그러니까 무소득을 깨달았기에 이 말이죠. 무소득 얻을 바가 없음을 깨달았기에 여러분도 깨달았지 않습니까? 얻을 바가 없음을 깨달았는지 이해했는지 또는 못 깨달았는지 이해를 못했는지 이건 모르겠는데 뭐 일단 깨달았다고 보고 무소득 얻을 바 없음을 깨달았다. 얻을 바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제 어떤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언제 어디서나 얻을 바 없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시로 얻을 바가 생겨나면 그거는 깨달은 건 아니죠. 이해한 거지. 근데 어쨌든 뭐 이해라도 해야 이제 때로는 얻을 거 없음이 되고 때로는 얻을 것이 또 생겨나서 집착이 생기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아, 무소득이 맞구나 하고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수행이 되죠.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수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서 수행이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에 하나, 글쎄요, 만에 하나 이 말귀는 못 알아들었지만 지극하게 집중해서 대근기는 사흘, 중근기는 석 달, 하근기라도 3년을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대근기는 사흘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4박 5일 합니다. 여러분들이 4박 5일 동안 단 한 번도 망념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망념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노력해야지. 비록 여러분들이 대근기라 하더라도
4박 5일 동안 단 한 번도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화두를 가진 이는 화두가 잡혀야 되고, 또 망념이 일어났을 때 망념인 줄 눈치채야 됩니다. 그건 망념이 아니라는 거죠. 망념인 줄 알았을 때 망념인 줄 알았으니까 그건 망념이 아닌 거지. 내가 배고플 때 먹어야 되겠다. 그건 망념이 아니에요. 근데 먹을 때 맛있다. 망념이죠. 그런데 맛있다가 망념이구나. 왜? 내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건 망념이 아니죠.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한 3개월은 정말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이 될 수가 있었어요. 3개월 동안 늘 참선을 한 건 아닌데, 좌선을 한 건 아닌데, 장자고라를 3개월 동안 한 건 아닌데, 정말 몰입도가 깊으면 3개월 동안 일상에서도 망념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겠죠. 3년이라도 그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무소득임을 알았다면, 무소득임을 이해했다면 수행이 좀 수월하겠죠. 아무래도 무소득을 이해를 못했으면 화두를 가지고 정말 이거 아니면 죽겠다 이러면 또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선택은 이제 각자입니다. 어쨌든 왜? 할 일이 수행밖에 없어요. 선택은 각자. 그러니까 일상도 수행으로 가져가려면 이제 방법은 항상 무소득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새말귀이기도 하고, 자, 무소득에서 그냥 크게 깨달으면 놓치고 싶어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저절로. 부처님께서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을 수 있었다. 연등 부처님의 수기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 때문에, 한 법도 얻을 것 없음을 전혀 놓치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연등불 처소에서 연등 부처님의 수기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대주혜 스님도 이제 학인이 묻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죠. 수행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해탈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해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해탈이잖아요, 오로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탈되었다면, 그걸로 해탈된 삶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해탈이 되었다면 해탈된 삶을 하면 돼요. 그대로. 대주혜 스님에게 그래서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대주혜 스님이 무소득을 깨쳐야 된다. 무소득. 얻을 바 없음을 깨쳐야 된다. 그러니까 얻을 바 없음을 깨치면 해탈이다 이거죠. 바로. 그 얻을 바 없음을 깨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마음을 깨달아야 돼. 마음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선에서 선정에 들어야 됩니다. 선정이 뭡니까? 선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정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게 선정이다. 선정이 되면 바로 집착하지 않게 되고 이제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서 집착하지 않게 되고 집착하지 않아서 해탈이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런 식의 설명을 이제 참고할 뿐이죠. 참고해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무소득을 깨쳐야 된다. 이제 얻을 바 없음을 깨치는데 좀 더 쉽게 다가가려면 왜 얻을 바 없음을 깨쳐야 되느냐? 왜 그러면 얻을 바가 없느냐? 온갖 것이 얻을 바가 없느냐? 내가 얻어야 될 대상, 그동안 얻고 싶었던 대상이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것이었구나. 내가 얻고 싶었던 모든 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었구나를 깨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깨치면 끝이죠. 내가 얻고 싶었던 대상이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었구나. 그런 줄 알고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런 줄 알고 사용하는데 거기에 분별이 일어날 리가 없고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거기 집착이 생길 리가 없고 거기 집착이 생기지 않으니까 걸림이 있을 리가 없고 걸림이 없으니 곧 해탈이거든. 그렇죠? 곧 해탈.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황백선사가 그랬어요. 만약 내가 이야기는 지금 다 해줬는데 이 일을 그대가 알게끔 일러준다 해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너희 좁은 소견머리로 어떻게 감당하겠노? 이 최상선 법문이 감당이 되겠나? 이런 뜻이에요. 황백선사가 배유거사에게. 배유거사가 그 세속의 직책으로는 관찰사거든요. 권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도 이 황백선사와 인연이 되어서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묻고 그런데 이제 쭉 그 질문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래도 시가 대단하지만 황백선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옆구리를 쥐어박는 거거든요. 응? 이렇게 내가 알게끔 일러줘도 내가 감당이 되겠나? 이 말이거든요. 내가 그걸 믿고 감당이 되어서 내가 수행할 수 있겠나? 깨달을 수 있겠나?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배유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눈앞의 허공은 경계가 아닙니까?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눈앞의 허공. 그런 법문을 들었겠죠. 허공과 같아. 응? 허공처럼 걷어잡을 수가 없다. 이런 법문을 들었겠죠. 응? 허공처럼 걷어잡을 수 없다. 내 눈앞에 보이는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들,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게 모든 유의법입니다. 모습 있는 법, 일체 유의법이죠. 일체 유의법이 그런 온갖 유의법이 허망한 법인데 그래서 그런 법문을 들었습니다. 건강경에도 있고 경전에도 있고 황백선사가 그런 법문도 하셨고 그래서 일체 유의법은 그거는 이제 황백선사도 건강경 기절을 인용해가 말씀을 하셨겠죠. 당연하게
일체유의법은 여몽한 보영이요 여록이요 여전이야 응적 여시관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일체의 모습이 있는 법은 여몽한 보영, 꿈과 같고 꿈속에서 뭘 본 모습하고 똑같다. 우리 눈앞에 있는 일체의 모습이 꿈에서 본 모습과 다른 바가 없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지요. 당연하게. 내가 100번도 이야기를 더 해서 이해가 당연히 가지요. 꿈에서 본 모습하고 같아. 왜?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몽환.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진짜가 아니니까.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헛개비 같고 호. 물거품 같고 물거품이 샤 했다가 또 없어졌다가 물거품이 만들어졌다가 금방 없어졌다가 그러니까 오른 모양이 없는 거죠. 또 그림자 같고 그림자 오른 모양이 없습니다. 또 이슬 같고 번개 같고 한 번도 제대로 된 모양이 없는 거예요. 일체 우리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양을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한 거거든요.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가짜다. 가짜인 줄 알고 그래 써라. 가짜인 줄 알고 쓰고 가짜인데 왜 집착을 하느냐. 가짜인데 가짜인 줄 모르니까 너가 집착해서 괴로워하지. 가짜인 줄 알고 가짜인 줄로 깨달으면 그거는 집착할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늘 말씀하시죠. 응작 여시관, 응당 그렇게 봐라. 그렇게만 보면 바로 해탈이고 자유인이다. 그렇게 그런 설명을 했겠죠.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빈 것이고 그래서 다 비었다. 옳은 모양이 없으니까 다 비었고 우리 마음도 비었고 법도 비었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치 허공과 같아. 그러니까 배우가 눈앞의 허공은 경계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눈앞의 허공. 허공도 허공이라는 상이 있으면 경계죠. 허공이라는 상이 없다면 경계가 아닌데 경계를 가리켜 마음을 보는데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 경계를 가리켜 마음을 본다고 설법을 했거든요. 경계를 가리켜 마음을 본다. 꽃 한 송이는 경계거든요. 꽃 한 송이. 경계를 가리켜 마음을 본다. 그러니까 꽃 한 송이를 볼 줄 아는 놈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경계를 가리켜서 마음을 본다. 고 하셨는데 어찌 마음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백선사가 어떤 마음이 너더러 경계 위에서 보게 하느냐. 서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경계를 비추는 마음일 뿐이다. 어떤 마음이 너더러 경계 위에서 보게 하더냐. 응? 서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경계를 비추는 마음일 뿐이다. 꽃 한 송이 있으면 꽃 한 송이를 볼 줄 아는 마음일 뿐이다. 이런 뜻이죠. 경계를 비추는 마음일 뿐이다. 그래서 사람이 비유를 합니다. 사람이 거울에 얼굴을 비춰볼 때처럼 사람이 거울을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거울을 이렇게 보면은 눈썹과 눈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영상일 뿐 그대의 본래 면목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울을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얼굴이 분명히 비칩니다. 그거는 그렇게 비치는 영상이지 본래 면목과 무슨 상관이 있노 그게. 본래 면목과는 상관이 없다.
본래 면목은 만약에 거울로 비유하자면 영상 때문에 본래 면목은 사라지고 없는 거죠. 본래 면목은 예를 들어서 뭐 모양이 아니니까 거울에 비치는 영상만 비칠 뿐이지 영상은 본래 면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울 자체가 본래 면목인데 그게 물건이 비칠 때 그걸 이제 비춘다고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물을 볼 때 사물을 보는 것은 비춘다는 표현을 합니다. 사물을 볼 때 비춘다. 내 마음의 거울에 비춘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사물을 볼 때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내 마음의 거울에 비춘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참 나가본다. 마음이 본다. 그런 원리죠. 말하자면. 그런 표현을 이제 한국선사가 배우거사에게 이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우거사는 지금 이제 마음이 자꾸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심전심이라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선사는 줄기차게 무소득을 주장하는 거죠. 이 말을 내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내가 어떻게 감당이 되겠느냐?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